새로운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역사의 교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주의, 즉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폐쇄된 사고 구조의 위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입장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숙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입장을 달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통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람은 항상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주의 때문에 눈멀어 있고 그 사고방식을 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신념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잘못된 편협주의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진정한 문제는 국가와 그 기능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전통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전통주의 경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이런 전통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고수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개혁적이 되려고 하지. 우린 자신을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평가를 남들로부터 듣게 돼요. 우리는 전통주의, 곧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폐쇄된 사고 구조의 위험을 생각해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통주의 폐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통주의를 뭐라고 여기서 또 표현했냐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폐쇄된 사고 구조의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엄청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대화가 너무 안 통한다.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이 사람은 정말 잘 안 바뀐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꽉 닫혀 있다. 아주 그냥 그 자기 그 패러다임에 딱 갇혀 있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폐쇄된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할 때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느낌을 줘요.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이나 학교에서 만났던 선후배나 친구들이나.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주 폐쇄된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딱 느껴서 아주 자기 틀을 딱 절대 깨부수려, 자기 틀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그리고 틀을 깨부수려 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요. 절대 바꾸려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사가 조금도 없어요.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예전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이 전통주의라는 걸 몰라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본인 생각이 계속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함으로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그 윈윈을 하면서 그 상생을 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화가 더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사고 인식의 틀이 패러다임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또 패러다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고가 심화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가 가치관이 잘못되었구나 또 내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 내 인생관이 확실치가 않다 내 세계관이 많이 편협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 했던 생각 그대로 옛날 했던 말 그대로 옛날 입장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 그럴 것 같죠. 신실하다고 자타 평가를 폭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힘들어요. 교제가 힘듭니다. 교제가. 물론 대화나 교제도 재미가 없고 거의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왜냐면 옛날 입장 그대로 고수를 하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전통주의에 빠져 있으면 아주 고루하고 그리고 고집세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진보가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젊다고 해서 전통주의 안 빠지고 늙었다 그래서 꼭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 갈수록 늙을수록 뭔가를 개선하기는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이 들면 이건 완전히 그냥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입장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숟가락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걸 아니까. 계속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 가치관을 고수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느껴져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기억하고 내일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주의라고 하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전통주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개혁을 거부하고 내일도 개혁을 싫어하고 모레도 개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도 들으러가지 않고 충고도 들으러가지 않고 비판은 더욱이나 사절을 합니다. 그 입장을 달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통주의는 그래서 자주 무서운 편협이라는 비극적인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의 그 시야가 아주 협소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편협해져요. 우리는 다 내 시야가 협소하다, 아주 생각이 편협해, 이런 말은 다 싫어합니다. 그게 안 좋은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전통주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기존의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고만 할 뿐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나 교육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편협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돼요. 편협한 사람은 항상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수하는 전통주의 때문에 눈멀어 있고 그 사고방식을 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신념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전통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자각 못해요. 엉뚱하게도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척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또 내가 혁신적인데 우리는 다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를 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대부분 우리를 혹평을 합니다. 혹평을 해. 왜냐하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아주 나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문자 그대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것이 뻔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AI나 갖다 놓고 말해라 그러면 말할까?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아냐면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몰골을 보고서 내 본질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에 대한 진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묵상을 통해서도 못 깨달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말해주나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엄마도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럼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말해주면 이혼해야 돼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실은 내 배우자도 나에 대해 몰라요. 그러면 그의 지체가 말을 해줄까요? 그의 지체들은 점잖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게 훨씬 낫지. 얼굴에 침을 뱉는 것보다 더한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줍니까?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게 진실을 말해주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섰었을 때만 내 몰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내가 진실을 듣게 돼요. 하나님만이 내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나에 대한 진실을 본인이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진실 전체를 알지도 못해요. 누가 나에 대한 진실을 알죠?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나에 대한 전체를 모르잖아요. 내가 전통주의에 빠져 있어도 어떤 사람도 내게 대놓고 너는 전통주의에 빠졌어. 너는 아주 사고 자체가 아주 그냥 협소하고 그리고 시야가 너무 편협한 인간이야.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답답해.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있겠어요? 원수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화를 나누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옛날 입장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옛날 생각을 그대로 답습해요. 옛날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그냥 그대로 그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뭐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배워도 본질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거기다가 자기 입장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더 정교화시켜요. 자기 그 가치관을 조금 더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게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의 그 폐단과 그리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위험성의 만분질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을 못하니까 그리고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나를 대하는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서 내가 동료들을 만나 상사가 동료와 부하 직원이 나를 대할 때 얼마나 고루하게 여기고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폐쇄적인 사람, 시야가 좁은 사람, 그리고 사고 구조가 편협한 사람으로 느끼겠냐고. 근데 그 당사자들도 다 그래. 전통주의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가 무엇인지도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전통주의라는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누가 생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주의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주의니까. 보수나 진보, 이것은 뭐 그냥 중립적인 용어지만 보수주의, 이것도 전통주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진보주의, 이것도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수주의다, 이 사람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보주의자다, 이 사람도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보수당이야, 이 사람 완전 전통주의에 빠진 사람. 나는 진보당이야, 이 사람 완전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진보 입장에 서 있냐고. 어느 입장에 나는 서 있다, 그 사람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중천주의, 전통주의 그 폐단은 광범위하고 그 위험성은 지극히 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이 전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국가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기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옛날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두 가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소극적인 기능만 갖고 있습니까? 네.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국가는 소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국가가 소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국가가 소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신약성의 관점은 무엇인가? 신약성의 관점은 국가의 기능은 전적으로 소극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전적으로 소극적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가의 기능은 주로 무엇이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 보장입니다. 국가의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 보장, 이것이 국가의 가장 주된 핵심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치안이나 방위, 이런 것이 국가의 전통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면은 왜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냥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치안과 국방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들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관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악행을 징벌하고 그리고 선행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에 있어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을 베드로는 권선징악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사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주장했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 성공회 교사인 모리스와 캐논 스콧 홀랜드가 내놓은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주장하는 관점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19세기 말 영국 성공회 교사인 모리스와 캐논 스콧 홀랜드가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주장했는데 그 요지가 뭔가 그냥 간단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 이런 견해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다룬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불신자와 세상은 일반 은혜로 다룬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주장하는 관점의 일단 요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견해는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먼저 요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국가가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국가가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교회가 국가에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의무가 있다고 교회는 국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기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비성경적이죠. 어디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서도.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틀린 견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오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 국가의 권세들이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국가를 가르쳐야 한다. 즉 교회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국가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리스와 홀랜드가 내놓은 이 국가의 적극적 그 기능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틀린 견해입니다. 틀린 견해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임무가 뭐냐면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루냐면 이런 주장이 많은 세력을 얻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이 유포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얻고 문화를 얻어야 된다. 기독교 교훈이 사회 속으로 누룩처럼 작용을 해야 된다. 기독교 교훈이 세상의 삶 속에 침투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국면들도 사단의 폴에 잡힌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보다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 비유를 동원해서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룩이 퍼져가지고 온 밀가루 덩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 교훈을 세상에 전해서 이 기독교 교훈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회 전체에서든 문화에서든 이 기독교 교훈이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사회 전체를 이렇게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전체를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는 문화를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가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임무는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물론 하란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였는데 나중에 목사를 그만두고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훌륭한 칼빈주자예요.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국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을 했어요. 그 북유럽, 독일 위로, 독일 중심으로 해서 뭐 덴마크, 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요 중부, 북유럽 이쪽으로는 국가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생 전체에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생 전체에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화란 수상이 되어서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면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불신자들은 크리스찬 스쿨에 들어와서 미션 스쿨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것이고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또 기독교의 또 가르침이 그들의 몸속에 들어오고 정신 속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안 될지라도 그들이 기독교화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 미션 스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기독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된 이후로도 많은 기독교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그리고 그가 세운 아주 중요한 대학교 중에 하나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이에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은 아주 명문대학이죠. 중요한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칼빈주의자이자 그 똑똑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조차도 국가의 이런 적극적인 기능이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기독교화한다는 생각이 비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 관점 중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합니까? 국가의 기능을 전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관점을 취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이라는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는 인생과 사회를 기독교화하자는 적극적인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회를 기독교화하자라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기독교화하자, 사회를 기독교화하자, 문화를 기독교화하자, 이런 가르침은 전적으로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독교화는 항상 틀렸습니다. 기독교화는 항상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 자체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화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런 관점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기독교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화라는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인 용어라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화 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간 기독교화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미션 스쿨을 다니고 아무리 성탄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고 부활절을 일주일 휴가를 주고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문화가 서구에 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을 쉰다고 합니다. 성탄절 일주일, 2주일 쉰다 그래요. 그렇게 문화가 되어도 그걸 사람들 혹자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기독교화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인사를 안 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 휴가를 2주일씩이나 즐기면서도 그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기독교화라는 말 자체가 애시당초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화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화라는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기독교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 교훈을 진실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혜택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특히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셨다고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뭐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는 대화도 힘들지만 의사소통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실은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귀머거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하고.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하고 살게 됩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한때 나도 다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내 말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귀머거리하고 살게 되고 속용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벙어리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다고 해서 또 그것에 눈이 멉니다. 또 직장이 좋고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눈이 멀어요. 뭐 가문이 좋고 뭐 또 학벌이 좋다 그래서 그게 또 마음이 설렙니다. 그건 내가 성령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그가 벙어리라는 게 보이고 귀머거리라는 게 보이고 그가 소경이라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평생 내 배우자로 맞이하겠어요? 트럭으로 갖다 줘도 관심이 없지.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성령으로만 성경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전통주의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도 분별 못합니다. 전통주의에 붙잡혀 있으면 분별 못한다고. 왜냐면 전통주의가 우리 눈을 멀게 하니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불신자는
기독교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기 주장도 안 하고 살아? 어떻게 그 나보다 못나고 형편없고 그리고 지적 수준도 떨어지는 또 그런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해? 내가 배우고도 더 많고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지? 그리스도인이가 죄를 안 질 수 있나? 기독교 진리를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논문을 써서 알려줘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자체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자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돈을 벌려고 재테크를 하고 눈에 불을 쓰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냐. 그것도 조금 바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치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 이걸 하나님께 바치냐.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뭐 금요일 나가네. 또 구역 예배에 나가네. 또 무슨 모임 있다가 또 나가네. 토요일은 또 청소한다고 나가네. 또 새벽에는 기도한다고 나가네. 또 집에 있으면 또 성경 읽는다고 있네. 또 골방에 보면 또 기도하고 있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늘 모자라고 생각해. 그러고서도 쟤도 그리스도인 삶을 못 살아. 늘 괴로워. 늘 자기를 책망하고 자신이 한심스럽게 생각을 해.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기독교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완전히 그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그 주장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사회적인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화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부 조직을 만들고 또 여론을 하고 또 교회를 등에 업고 믿는 사람들 또 뭐 개신교, 카톨릭, 로마교회 등을 업고서 그래서 아주 성탄절을 하루가 아니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한 일주일을 절기를 만들어. 그래서 아주 그냥 성탄절을 국가적인 행사, 축제, 절기. 그래서 아주 기독교 문화를 그냥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작정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영방송에서도 막 목사가 등장해서 설교를 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막 또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선물을 막 주고받네. 이제 또 교회 하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 구제도 하고 막 기부도 하네. 스크루지 영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나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도 고아원에 또 기부는 좀 해보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또 구제 좀 해보자. 뭐 또 선물을 주고받아? 그럼 뭐 또 선물을 좀 주고받지.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부활절? 그럼 또 계란 주면 계란 받고 나도 계란 나눠주고, 또 부활절이면 또 나도 그냥 휴가 보내고. 그렇게는 살 수 있다고. 내가 사회적인 삶의 양식들을 사람들에게서 사회적인 삶의 양식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뭐 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죠. 구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또 기부하게 하고, 그리고 뭐 또 같이 또 성장할 때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은근슬쩍 또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캐롤도 부르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의 교훈을 믿겠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겠냐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기독교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 이단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악을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펠라기우스 이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거듭남이라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독교 교훈을 가르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안적인 그런 신학과 교리라면 기독교화라는 용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화라는 용어는 이단적인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점진적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왕권은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현재는 허용해 두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대신과 왕권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점진적으로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대신과 왕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흥 때는 강해지고 그리고 쇠락 때는 약해집니다. 주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흥식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주대신과 왕권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쇠락기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지금 부흥의 시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높이 올라간 때고 전 세계의 영적인 상황이 떨어져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왕권은 예수님 재림 때 전격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기능에 적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를 기독교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점진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화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왕권의 점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독교화라는 게, 그것은 이제 누룩비유를 가지고 사회를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적용의 오류입니다. 적용의 오류라고. 누룩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급진성 또는 전체성을 말하는 거죠. 점진성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룩비유를 갖고 기독교화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주대심의 점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건 적용의 오류예요. 기독교가 계속 사회 속에서 작용해서 끝내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를 기독교적인 사회로 바꾸가려고 했습니다. 국가를 기독교적인 국가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 세속 문화를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어요. 의도는 좋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교리였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 복음서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점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왔어요. 그 좋은 예시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도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갑자기 전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대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롯데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롯데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죠.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도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점진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사회가 점점 기독교화돼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영적인 상태가 계속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홍수가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롯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집 사고 차 샀어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빴다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대심이 나타나는 재림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림 사건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나타났다가 재림 때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식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자기들 욕심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지지고 볶고 살고 그러다가 그냥 심판 맞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고 롯 때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의 상황이 아주 나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상황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도 더 나빠지는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상황도 더 나빠지는데 세상의 상황은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화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허구가에 가득 찬 어불성설인 겁니다. 세상을 기독교화하는 일이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독교가 점점 사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기독교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랬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교회를 세우라 그랬지. 사회를 기독교화해라. 나라를 기독교화해라. 문화를 기독교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기독교화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펠라기안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통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 18장을 봐도 그래요. 계시록 10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8장은 세상의 멸망을 아주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장악해서 기독교화 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정반대 모습이에요.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기독교화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큰 음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7장은 큰 음녀, 18장은 바벨론이 묘사되어 있는데 큰 음녀나 바벨론이랑 똑같은 세상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물질만능적인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되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세상이 점진적으로 기독교화 되어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근거되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도 믿음을 보기 어렵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집 사고 차 사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학교 가고 직장 오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더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 찾는데 정신이 팔렸잖아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옷 사고 가구 사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어학연수 보내고 근데 정신 팔렸잖아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기독교화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대구 성시화 뭐 추진본부 뭐 서울 성시화 운동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의도는 좋지만 전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나라가 기독교가 될 수 없다면 사회도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도시도 기독교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도 기독교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화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지. 그건 영혼 구원이지.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과 기독교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신우회 운동, 신우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 실질 내용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건 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문화는 기독교화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뭐 교회에서 찬송 부르듯이 세상 사람들이 켜를 부르면 그게 기독교화가 되는 겁니까? 서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전통이 오래됐고 또 교회가 거의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그렇게 천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그 기독교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00년 넘게, 때로는 2000년 가까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과 제도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래서 고아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서양의 여러 나라가 기독교화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란 말을 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다. 근데 기독교 국가란 말도 비성경적 용어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없다고. 신정 국가가 아닌 이상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있지.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왜 이런 가르침이 발생했을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런 가르침 19세기 말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평화로웠고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착한 사람들이 오도를 했어요.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을 급속히 이루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관주의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독교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생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슬로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계를 기독교화하자. 이건 아마 영국에서 일어났던 IVF, 이 기독교 학생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세계를 기독교화하자.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진적으로 기독교화가 돼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화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타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도 타락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요. 하지만 붕이 일어나면 좀 고양되고 쇠락하면 다시 타락하고 붕이 일어나면 좀 고양되고 세상이 일어나면 타락하고 하지만 점점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이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가르침은 틀린 교리고, 그리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의 사고도 틀리게 되고 사고 구조도 왜곡이 됩니다. 용어를 잘 가르쳐 써야 돼요. 세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점차 누룩처럼 작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누룩처럼 작용한 적이 없어요. 정치나 사회에서 활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점진적으로 누룩처럼 작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정치계에서 누룩처럼 작용했나요? 그래서 정치계가 기독교가 됐습니까? 사회에서 작용했나요? 그래서 사회가 기독교가 됐습니까? 학교에서 작용했나요? 학교가 기독교가 됐습니까? 문학에서 작용했나요? 그래서 문화계가 기독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불신 세상 속에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기독교 문화가 창고를 했던 서구가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화가 되기는커녕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헛된 가르침인가를 알 수 있죠. 세상은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흥과 쇠락이라는 주기가 반복될 뿐이에요. 부흥을 따라서 도덕적인 개선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역 전체에 큰 도덕적인 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큰 도덕적인 개선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8세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동과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었어요. 아동들의 노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복지에도 많은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확대되었죠. 선거권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극렬한 노조 활동이 국가적인 병폐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그 무지한 태도입니다. 그건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예요. 아주 무지한 소치입니다. 뭐든지 너무 극단적이 되고 과격해지면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조 활동도 그런 겁니다.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17세기,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공장주와 그 고용주들의
얼마나 인권 착취가 이루어지고 노동 착취가 이루어졌는데, 아동 노동의 착취가 얼마나 또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아동 노동, 여성 인권 신장, 교육 확대, 선거권 확대, 보통 선거 추진, 그러면서 노조도 설립이 된 것이에요. 과격하고 너무나 급진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탐욕스럽게 활동하는 것이 문제지, 노조 자체를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지하면 교활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의 행실이 잠깐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행실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구제 안 하던 사람은 구제를 하고,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를 좀 나가고, 선행 안 하는 사람이, 악행만 하던 사람이 선행 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잠시뿐입니다. 위대한 부흥 뒤에는 또다시 침체와 퇴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회 전체 속에 기독교 교훈을 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이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사회 전체 속에 기독교 교훈을 누룩처럼 퍼지게 해서 이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자, 우리나라 전체를 기독교화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사상이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예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모든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님을 위해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그것은 국가의 기능이 아니에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의 임무를 규정했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는 그런 기능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임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으로 지배하는 그냥 세상 나라예요. 그럼 이 세상 나라는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 전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전혀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나라고 부패한 나라예요. 타락한 나라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나라라.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속에 마음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임할 때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이 세상이 속에 기독교의 교훈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일지라도 이것이 한번 유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확산이 되면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시화 운동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을 기독교화한다는 말이 있고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켜요. 그런 용어가. 우리는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죠. 예전에는 낙태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낙태 여성 인권이라 그래서 낙태를 허용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성애 예전에는 죄악시였는데 지금 동성애를 허용을 해요. 이제는 점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됩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기독교화되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붕이 일어나야만 교회 세력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지만 또 타락합니다. 교회가 또 쇠약해져요. 또 붕이 일어나면 다시 올라섰다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퇴보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도 퇴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퇴보를 중단시키고 다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능에 대해 오늘 관점을 배웠습니다. 국가는 소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치안 유지와 또 국방, 그래서 또 권선 징악을 함으로써 국가의 질서, 또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이에요.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기독교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건 국가의 기능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는 항상 긴장 관계입니다. 주님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만일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그건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개혁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목표는 기독교화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독교화가 아니라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격적으로 주님의 왕대심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왕노릇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해변이 그때 세 번째 끝까지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사회를 기독교화시키는 게 아니고 소극적인 기능입니다. 치안 유지와 그리고 국방, 그래서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 질서 유지와 그리고 안정된 생활, 이것이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독교화라는 방법이 아니고 기독교 교훈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룩비유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올바른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국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치안 유지입니다. 국민들의 권선 진학을 통해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는 전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 직장 동료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직장 동료가 변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친구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야 가족도 변하고 동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